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또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못하는 게 말씀을 짧게 잘 못해요. 좋은 소식이 아닌데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스토리가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걸 1시간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짧게는 못하겠고, 원래 상부와 하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상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재밌는 영화가 1편과 2편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막 주인공이 괴한에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막 식물인간이 되고 막 이 병원에 막 누워 있는데, 항상 반전이 재밌잖아요. 2부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회복하고 막 무술을 배우고 복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아쉽게 이스라엘이 두들겨 맞는 그 이야기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는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역사들을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여과 없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근데 오늘 두들겨 맞는 게 굉장히 좀 잔혹하고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 한국은 한국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혹시 심장이 너무 떨려서 못 보겠다. 그러면은 잠시 시선을 다른 데다가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구절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요. 앞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절 찾는 거 많이 하다 보면은 2시에 끝날 것 같아요. 예, 다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멘. 이 말씀 보면 항상 좋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갖고 땅에 가래요. 그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스라엘은 지금 큰 민족이 아닌데 왜 큰 민족이라고 그랬을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빅 네이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하고 큰 이제 위대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너무 적지만 굉장히 위대한 민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면은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복을 얻을 것 같나요, 성도님? 예, 예수님 믿는 복. 저 리액션이 참고로 좋아야지 제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합이 안 되면 이게 제가 좀 당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여기 젊은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또 어떤 분은 로또 번호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뭐든지 다 하시는데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제가 이제 46세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지금 부치님도 계시고 모치님도 계시지만 제가 깨달은 게 조금 있다면은 이제 인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결혼식 하면은 막 서로 색시랑 그 신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죽는데 속으로는 야 좀만 지나봐라 이렇게 겉으로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는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딸이 언제 금방 시집 가버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버릴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애기였을 때 할아버지라는 그 길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순간에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과연 나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00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제가 100억이라는 그 돈이 제 인생에 투입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이 자녀들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자매가 소세지 반찬을 해주는데 애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소세지가 없을 때는 하나도 안 싸우는데 소세지가 있으니까 나는 3개 먹었는데 너는 왜 5개 먹었냐 막 싸우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아는 거예요. 제가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세지 갖고도 싸우는데.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돈도 뭐 권세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늙지도 않고 이제 나이 지나니까 갑자기 오른팔이 잘 안 들려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잠 못 자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뭐 50견이라는 겁니다. 치과에 갔더니 여기 왜 이렇게 싱거 먹으면 이렇게 이가 시리죠? 했더니 이제 이게 잇몸이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벌써 포도를 먹지 말래요, 저보고. 제가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 나이에 포도를 인생에서 먹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복은 이 세상에 어떤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처럼 만족만 있고 행복이 있고 그곳은 병원도 없는 그 행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하는 복과 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참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야곱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명을 시켜줘요. 최근에 터키가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 우리 터키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튀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터키인지 몰랐었어요. 계명이 된 겁니다. 이란이 원래 그 전에 페르시아였었는데, 그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줬습니다. 자, 다음 장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의 시인까지 진이 없었느니라. 나의 회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나가 바로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주머니에 사탕 있으면 사탕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입니다.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이스라엘이 딱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증인이죠.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알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알고 믿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고 믿으면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고 또 창조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세상에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신도 있고 뭐 달신도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보니까 목적자를 썼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대요. 예. 사고가 났는데 다 자기들이 스스로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예, 요즘에는 CCTV, 그죠? CCTV나 블랙박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되고, 당연히 증거가 되겠지만, 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봤는데, 그랜저가 빨간불인데 지나갔더만, 그랜저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왈가불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것을 확실하게 판별해 주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뭐 한데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말이죠. 한 나라를 선택해왔고 그 나라의 복과 저주를 그대로 주고 있잖아요. 그 저주로 인해서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을 만들게 하고 다시 모으게 하고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근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저기 미국도 있고 여기 형제님이 좋아하는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많은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나라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작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 지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세계 중앙의 백성이라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탁 나와 있고요.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딱 위성 사진을 찍었더니 이걸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이스라엘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디 있죠? 저기 동방. 그래서 동방이고 저기 미국은 서양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모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어린애가 이긴다. 믿음이 좋으셔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집어 던겨요. 왜 여기 옆에 계신 저기 수모 선수가 얘기하죠. 애인데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손으로 그냥 날려버려. 이 수모 선수가 이 애기 힘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밀어도 이 장단지 보세요. 이게 코끼리 허벅지지 이게 사람 허벅지가 아니잖아요. 밀어도 안 되는데 근데 애기가 갑자기 번쩍 들더니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아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에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하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막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성경을 덮어서도 이스라엘은 참 신기해요. 한 가지만 맛배기로 다음에 더 불러달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에 독립을 했어요.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가 막 양 사이드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밑에 이집트 군이 막 4대의 전차와 보병 부대 800명을 이끌고 막 왔어요. 이 보병 부대에는 막 비행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때 전략 자산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군대가 없었어요. 이 니림이라는 이 지역에는 키부츠라는 지역인데 방위, 지금으로 말하면 방위 군인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냐면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0명 중에 12명이 여자였었어요. 총도 모자랐었어요. 그 중에 여자들 1명은 할머니였었어요. 누가 이겨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이게 전략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65만 명밖에 안 살고, 아니 아랍 연맹은 1억 명이 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총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공중 지원까지 있고 장갑차까지 있는데, 그때 그 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남자인 것 같지만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여자들이 반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있는데 결국 결과는 이집트 군이 패배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전략학자들이. 왜냐면은 희한하게 진 거예요. 그냥 왜 진지 모르겠어요. 800명이고 저기 전투기고 있어도 그 소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30명한테 졌다니까요. 아니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이 현대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큰 영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조주고 나는 유일신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 언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원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또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레위기도 어렵고 민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경도 조금 더 열리게 되고, 또 어려웠던 레위기가 아니 맨날 동물 잡고 각 뜨고 그랬는데 레위기가 러브스토리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시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 가끔 출장을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조그만데, 아니 글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 강원도만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보면은 굉장히 신비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들은 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1592년 선조 25년 5월 23일에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쳐들어나와서 이 역사를 적잖아요. 그리고 한산도 앞바다에 일본이 쳐들어왔다. 일본 외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 우리나라 이 세계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불순종한 저주가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미리 딱 적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4천년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복 받으라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어떻게 받으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한 이 복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상록수 옆 2번 출구에 가서 김밥 천국에서 내 자네는 참치 김밥을 먹을 것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저주를 받았으면 우리가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저렇게 저주받은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우리 잘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 얘기 듣고 좋아했어요. 이야,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순종만 하면 이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우리 아래에 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근데 하나님이 공평해야겠죠. 저주도 있는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요. 왼쪽에 에발산 그림심 산이 있어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간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이제 순종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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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계약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순종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잘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이었었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나면은 시바 여왕이 거기를 찾아가갖고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창궐했던 그 시대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솔로몬을 만나려고 갔는데 우리가 지금 뭐 BTS 본다고 뭐 외국에 만약에 해외에 간다 그러면 뭐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광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고 그 험난한 여정을 가지고 시바 여행이 갔던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금도 너무 많아갖고 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패를 갖다가 막 큰 걸 만들고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솔로몬이 먹던 숟가락, 마시는 잔, 밥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은은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이 여인들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솔로몬과 함께 하려면은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말살시키고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통치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였었어요. 국사 책에도 보면은 히브리 문명이라고 우리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너무 많이 취해서 범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계속 그런 사건이 이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에레미야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8년, 12년, 23년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말을 안 들어. 40년, 70년 바벨론. 근데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저주의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통치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우리가 진짜 일제 36년이 굉장히 긴 시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대한 굉장히 감정이 안 좋고 그것이 우리가 영향받아서 우리가 일본과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지면은 잠을 못 잡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달픈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때 신비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글쎄 분명히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탁 눈을 남기고 기도를 하시더니 이게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눈 감고 있던 장님이 눈을 팍 뜨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데 눈먼 사람을 이렇게 뜨게 하냐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탁 가더니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 깨어난 거예요. 경악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봤을 때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3일 됐어요. 마리아 이 자매가 아빠가 엄마가 없었는지 오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이제 3일이나 돼갖고 이스라엘 가보면 굉장히 습하고 덥거든요. 이 동굴에다가 시체를 치우는데 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돌문을 옮겨라 하니 시체 냄새가 가득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나사로가 이렇게 붕대 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걸까? 우리에게 다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에도 생명이 있고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걸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부모 앞에 먼저 떠나는 자식들은 없어야 됩니다. 다시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아니 글쎄 죽었던 사람이 동굴에서 나오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참 생명의 주님이셨던 거죠. 갈릴리에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맞았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아니 풍랑이 있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풍랑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5,000명인데 15,000명쯤 될 겁니다.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요즘에는 다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가셨을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과 인간들이 바라던 것이 틀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원했냐면 그 당시에
영생보다 로마에서 해방을 원했다는 겁니다. 영생, 천국, 지옥 그런 건 필요 없고 당장 지금 내 눈에 필요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욕구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욕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우두머리가 잘못되면은 그 나라가 진짜 엉망이잖아요. 우리 북한 보면 알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정말 앞잡이들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이 나쁜 놈들, 이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발자국 뛰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의 대명사였던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안산 동부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도 참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간증하는 거 보니까 11조도 엄청 잘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 근데 우리가 저 청년 어때?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형제 신실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 형제의 그 예배 시간에 그 모습, 말씀 드리는 그 모습 다예요. 그 형제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하는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생각하고 살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되기 위해서 많은 젊은 문화들이 얼마나 나는 커서 바리새인이 되겠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들아.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욕이 심한 욕 있잖아요. 개 XX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과 개 XX 무슨 욕이 더 심하죠?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니 감히 무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우러러 봐야 되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너희에게 진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겉만 깨끗하고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너희의 온갖 더러운 것들 생각해봐라.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지옥 가게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드는 생각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자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우시는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도대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잡아서 빌라도에게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는 총독이었었죠. 관할하고 있어서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이 자를 죽여주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스파이를 풀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보라 시켰던 거예요. 알아보아서 보고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고 천국, 지옥, 복음 뭐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딱 예수님 봤을 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풀어줘라. 바리새인들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우리가 데모를 일으키겠다고. 빌라도가 이 데모가 일어나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딱 생각이 한 게 6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민족이라서 이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악당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겠지 생각하고 둘 중에 한 명 골라봐라.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찌민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세숫대와 가져와라. 세숫대와 가져오더니 손을 갖다가 탁 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죄를 지으면은 손 씻었다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와 그 자손을 돌릴지어다. 그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쯤 지났을 때 이제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격했던 장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군 이름 뭔지 아세요? 예, 장군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입니다. 제가 예, 한 마을씩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년 동안.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함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하는데 바톤 터치했던 그 아들 이름이 타이투스입니다. 예, 타이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 성벽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성벽이 증설을 했어요. 증설. 헤롯 왕이 증설해서 이 삼중 구조로 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첫 번째 성벽을 뚫고 두 번째 성벽을 뚫었는데 이 세 번째 성벽이 뚫어도 안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120만 명, 110만 명이 막 꽉꽉 이렇게 뭉쳐갖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타이투스가 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지금 빨간 부분 보시죠. 여기 부분에 이제 토성을 쌓아갖고 굶겨서 죽이자.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보급을 해갖고 양식을 먹으니까 도저히 함락이 안 되니까 토성을 쌓아갖고 굶겨 죽이자. 5개월 만에 함락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타이투스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견뎠나.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신발끈, 뭐 가죽끈들 다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가마솥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가 좀 나길래, 아니 고기가 있다고? 딱 열어봤더니 글쎄 애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5개월 동안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식들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전쟁한 거예요. 이 자식들, 이 지옥 갈 자식들이다. 싹 다 봐서 딱 죽여라! 그래갖고 엄마, 아빠, 뭐 노인 할 거 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룰이 있어요. 노인은 안 죽이고 임산부, 뭐 여자들, 아기들을 안 죽이는데 이때는 가침없이 그냥 아기들을 엄마 앞에서 그냥 내동댕이 쳐서 죽입니다. 부모 앞에서. 그리고 임신해갖고 이렇게 만삭이 돼 있는데 칼로 찔러갖고 배 째갖고 핏덩어리 된 아기를 갖다 꺼내서 그 앞에서 내동댕이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역사의 책에 나온 겁니다.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래서 그때 이 좁은 공간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그 로마의 이게 복숭아뼈 있잖아요. 발목에 복숭아뼈까지 피가 철철 차고 넘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만 7천 명을 노예로 와서 이 메노라를 갖다 끌고 왔고,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갖고 이제 다 옆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도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 로마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때 영광과 로마의 그런, 혹시 그 로마 갈 일 있으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형 경기장 바로 왼쪽 출구에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역사책에서 굶주리다 못해 자식을 잡아먹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했을 때 받는 저주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서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계약서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서대로 너희들 그래 나를 끝까지 배척했으니까 계약서대로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있잖아요. 아까 타이수스 장군이 이 함락했던 성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제1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태워서 죽여서 막 얼굴이 막 쑥보다 검먹게 돼 있다 그러고, 잘 보세요.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들의 살갗이 뼈에 달라붙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예, 그리고 인정 많은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다? 자, 지금 헛갈릴지 모르는데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도 똑같이 이렇게 에워싸여 갖고 바벨론 저기 군명들에게 이렇게 18개월 동안 있어서 이렇게 굶겨서 죽었고, 아니 이 타이투스 장군이 왔을 때 또 이렇게 굶겨서 죽인 거예요. 그 역사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무렵 성내에서 기어 나온 자들의 모습은 해골과 흡사하여 무서운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이때도 그렇게 굶겨서 자기 자식 잡아먹은 게 저주였던 거예요, 그냥. 최근에 홀로코스트 때 죽었던 이 사진인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포로로 잡혀서 죽을 때는 이렇게 말라서 죽어요. 여자 사진인데 나체 사진이라 빨리 넘기겠지만 23kg였습니다. 그렇게 말라서 이렇게 죽었던 거예요. 제가 삼국지 같은 그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손자 병법을 좋아해요. 제 병서를 읽어보니까 수만 가지의 어떤 병법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딱 읽어보니까 전쟁, 오래 끌면 뭐라고요? 헛장사다. 오래 끌면 안 좋은데 왜 천하의 로마 군대가 그렇게 밖에서 질질 끌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나? 왜 천하의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18개월 동안 밖에서 기다렸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벽이 무너진 날짜가요, 희한하게 똑같아요. 아부월 9월이라 그래서 한 7월 30일쯤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날이 되면은 티샤 베아브라 그래갖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울고 하루 동안 금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유대인들 왜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장례식 가는 분위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낙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나라를 되찾았지만 우리 성전이 없는 한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성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울면서 서쪽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방에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 이제 잡혀갔고, 그들이 역사를 보면은 칼날에 죽인 역사인 겁니다. 주요 환란 역사를 보면은 아까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됐고요. 하드리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놈들은 도저히 뭉쳐서 안 되겠다. 아예 민족을 없애버려야겠다.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 뿔뿔이 그냥 학살시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나가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는 무슨 주권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자기 지켜줄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 쫓겨났다가 저기 쫓겨났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죠. 민폐 민족이라고. 왜 자기네 나라에 안 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냐고. 십자군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카톨릭이 그 에루살렘을 가다가 이스라엘 저기 마을을 보면은 불질러 버리고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100명 학살해 버리고 화형시켜 버리고, 그리고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을 때 전 세계 유럽인들이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때 유대인이 잘 안 죽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손을 잘 씻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그 우물가에 독을 탔다 그래갖고 그냥 미운 울분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돌려버려서 이스라엘을 또 100만 명 학살시켜 죽이고, 폴란드 전쟁으로 또 유대인들을 40만 명 죽이고, 최근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학살이 됩니다. 이스라엘 십자군 전쟁 대학살, 페스트 유대인 대학살, 저 악랄한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렇게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구덩이를 타고 거기다 불질러 버려요.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1800년도에는 황제를 암살했다고, 유대인이 관여했다고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을 공격해 죽이고 집과 상점을 닥치는 대로 불태웠다. 시내에는 유대인들을 죽여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살육당했다.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갓난아기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 갓난아기도 갈갈이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게 유대인 역사입니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고 1930년도에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나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들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땅도 저주를 받았답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온 나라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고 온 세계의 인들이 글을 쓴다고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 잃어버린 나라의 한 속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최근에 또 이 사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안산 동부교회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왜 모였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기 이 사람들 왜 모인 줄 아세요? 죽으러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어떤 우리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하러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죽으러 온 거예요. 와서 농담하고 옷을 갖다 벗기고 머리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빨개 벗기고, 이게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듯 모든 곳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제가 유럽에 사니까 아직도 유태인을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그런 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때 보면은 머리를 다 깎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깎을까? 여자도 깎고 또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이 머리를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그 잠수함 방수제로 쓰고 또 이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카락 카페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의 계약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대신하게 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할 거다. 이 신문에 보면은 유대인 학살 전에 장애인 27만 명을 연습 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곡간을 개조시켜 갖고 4층에 살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 따로 모아서 총 쏴서 죽이고요. 땅 파갖고 거기 뒤에서 총 쏴갖고 자기가 땅 파은 곳에 그냥 죽는 거예요. 톱으로 캐서 죽이고 목매서 죽이고. 왜 죽이냐고요? 원래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니까. 죽이기 위해서 모인 무리에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쳐 죽이고 아이고 힘들겠다. 이게 총도 아깝고 좀 개발해봐라. 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지크론 B라는 이 독가스를 틀어갖고 야 너희들 샤워 시켜줄게 들어와 해갖고 딱 들어왔는데 독가스를 튼 거예요. 15분 동안 뼈와 근육이 뒤틀리는 고통으로 죽는답니다. 밖에서는 소리 비명 지르고 하니까 유태인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고 바이올린 키면서 그 비명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얼굴 진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엊그저께는 우리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었고 어저께는 내 동생이 가스실로 갔는데 오늘은 내 순번이 되지 않을까? 아침이 되면은 빨리 밤 됐으면 좋겠다. 내 순번 되면 안 되는데 밤 되면은 빨리 아침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속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이어갔을지 항상 불안만 할 것이다. 내가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내 눈에 보게 될 그 광경 때문입니다. 그냥 내 자식들 부모들 죽는 것이 그냥 미치게 되는 거예요. 목 졸려서 죽는데 그걸 내 눈앞에서 본다는 거니까. 이 생체 실험실에 가보면은 독일이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에 발달했는데 쥐 갖고 실험하는데 사람 갖고 실험을 해요. 마취도 안 하고 묶어갖고 다리를 갖다가 째갖고 거기다가 세균을 집어넣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만 가슴에 세균을 집어넣어서 가슴이 어떻게 썩나 뇌가 어떻게 이게 살아서 움직이나 열어서 보기도 하고요. 심장과 폐는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여기에서 갖가지 실험을 다 한 겁니다. 말라리아 시험해갖고 죽이고 이페리 가스 시험은 사람이 이게 노출되면은 시커멓게 폐가 타서 죽는 겁니다. 술폼 아미드 시험은 이 염증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있나 봤더니 성경에 있는 겁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이 학질이 말라리아 시험이에요. 한재 굶겨서 죽이고 풍재 썩혀서 죽이고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은혜가 자기 보험 사기를 해서 남편 죽였다 경악하고 그러죠. 사람이 박제된 거 혹시 보셨나요? 다음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빨리 지나가겠지만 사람의 머리를 담아갖고 가마솥에 담고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정육관 같아요. 사람이 비누가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인간 비누예요. 사람 종이에요. 사람 종이. 근데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아니 이거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엄마 이제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부짖고 넌 가스실을 가야 되는데 절규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 지켜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딸이 가스실에 가서 죽고 와서 타버리고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들인데 안경, 뭐 갖가지 모든 물건들이 지금도 이렇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반지,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까지 뽑아갖고 금리 가지고 독일인들이 전쟁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유태인 금리로 만든 금괴, 전쟁 수행 도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요, 내 남은 사람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식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들도 한때는 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남편이라고 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딸이라고 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딸도 옷 벗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내들도 옷 벗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내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시온의 딸들이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정확하게 한치 오참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눈물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만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개표에서 이송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한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집결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밖은 밝은데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저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이것이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제가 맞춰서 그렇지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자기 눈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목 잘려서 죽는 거였고요. 두 눈이 뽑혀서 더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에 시체들을 보면은 손톱이 없어요. 왜냐면은 안에서 그렇게 긁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도착해갖고 오니까 글쎄 사람들이 다 말라 비뚤어졌고 시체들을 공중에 새와 짐승들이 막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주였던 거예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맺었어요. 나의 모든 개념을 준행치 하냐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는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열방 중에 흩어졌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밤에 누가 칼 갖고 쫓아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어디 가나 죽임을 당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되리라. 열방 중에 흩어졌고요. 칼을 빼어서 따르게 됐던 저주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막 제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될까요? 소름이 끼치고 제 손이 막 벌벌 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정신을 가져도 그저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인데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빈말을 안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에 이 얘기하고 저녁에 저 얘기하고요. 이 장소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 장소에서는 저 얘기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사랑인데 해주시겠지. 나중에 기회 되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빈말을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다 먹어봐야지 바닷물이 짠 것을 알 수 있지 않고 한 모금만 마셔도 알지만 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유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힘겹게 가시는데 그 여인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막 울면서 막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처럼 선택받은 이 푸른 나무도 앞으로 너희들 고생할 거 보니까 이같이 할 건데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내가 심판을 하랴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포로 수용소에 깔려가고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갈까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보면서 또 살인자 보면서 너무 무서워 강도 보면서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거기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환호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지옥도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또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 인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거듭나라 하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 같으면 더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나는 못 입고 나는 이렇게 못 가지는데 그 구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밖에서 안 사 먹는데 외식도 시켜주고 또 나는 못 가지는데 선물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면하고 싫어해요.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집에 와서 울기도 합니다.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전도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했습니다. 저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볼 때 우리가 또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동구교회에 있는 이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뭐 놀지 못해서 그 명절날 못 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또 어른들 구경하는데 왜 우리는 와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죠? 가끔 그렇게 원망하실 때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왜 우리는 안산 동부교회 다녀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게 왠지 아시나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 앞에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누나는 안 돼. 우리가 이 지옥 앞에서 어떤 변명과 주저함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산 동부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도전과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봤는데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는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복과 저주를 줬듯이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복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저 23평짜리 아파트 33평 되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 아들 낳고 그리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난받고 저희가 고난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다.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뛰어노는 우리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